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보니까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수족을 배로 놓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또한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육신은 죽어서 지금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면 마르다나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고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내 오라버니까 네 오빠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도 마리아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에게는 그 누이 동생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 살릴 수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라고 하면서 다 애통해합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다도 포기합니다. 오빠는 죽었고 이미 죽은 몸이 썩어서 분들어져서 냄새가 나는데 무엇하러 저 무덤에 그 동굴에 돌을 치워서 그것을 보려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놓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로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사고가 만드는 위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처음 말씀을 맞이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냐고 말할 수 있냐면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안다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보다도 도마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은 이 마르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24절에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도 없습니다. 제자들에게서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 마르다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지도 못한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르다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아는 듯 했지만 오늘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은 그 오라버니 그 나사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옛날에 천막 안에서 이삭을 낳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수태고지를 믿지 않았던 그 사라처럼 마리아도 자기의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녀에게 그곳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나사로의 죽음처럼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그런 염려를 겪는 일들은 삶에 늘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 내가 바란 대로 되지 않는 삶, 왜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것인지 탄식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어 맡기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셨고
마르다에게도 원하셨던 겁니다. 마르다 다음에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족의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오늘도 우리는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염려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함께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냐며 주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주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다 우셨다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한 눈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은혜로 기적으로 보여주고 드러내 주셔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이겨내려는 마음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눈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사실 마리다도 죽었고 마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도 죽었겠지요. 그리고 우리 앞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죽게 하십니까? 라고 순교자들이 과연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헤로도투스라는 로마의 어떤 역사가가 쓴 글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광장에서 사자에 물려 뜯겨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기가 죽자마자
그 광장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게 되면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랬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지옥 같은 삶, 이 세상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맞아주시는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는 그 천국에서의 부활을 그들은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으로 그들은 부활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주님은 죽음처럼, 아니면 죽음보다도 더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고 절망하는 우리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30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풀은 야생의 들풀일 수 있으나 어찌 보게 되면 이름 없이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택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지칭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주님께서 택하셔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시려는 특별한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주님께 의지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놓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문드러진, 누구도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기한, 잊기 원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은 사람들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닷가에서 염려하는 그들의 생각과 같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먼저 홍해를 보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강이 아니라 저수지가 아니라 개천이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이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에 있는 그 큰 바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넘치는 바다를 보자, 파도를 보자 그들은 절망합니다. 이집트에 묘지가 없어서, 묘지할 만한 땅이 없어서 우리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 도무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바로가 와서 그들을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실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 민족을 살리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갈 길이 없다. 살아갈 방법이 없다. 나사로처럼 그 홍해 앞에 있던 그 유대인들처럼, 유대 민족처럼 우리 앞에도, 우리 생각으로도 우리의 삶은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막막함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그 민족이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절망 대신 소망을 주심으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나님께서 가르신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은 여러 번 끊임없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주 예수님은 요나의 표정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회개하라고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했을 때 요나는 다른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었고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였으니까. 그리고 요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바닷물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원초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3일이나 사는 게 가능할까요? 위액도 있고 그리고 물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 보게 되면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탄식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 구원을 주시는 것은 주님밖에 할 수 없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라. 주님은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식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 완전한 의지, 완전한 신뢰. 그 끝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부정하고 사는 것보다 그 믿음을 기뻐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그 믿음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당당하게 순교를,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실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 모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없고 날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 이 마지막 때에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상속자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와 사회적인 것과 여러 가지 마음의 방황과 근심이 있어서 탄식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우리 앞에 놓여진, 그리고 장차 우리 앞에 임박할 많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우리를 기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힘과 그 믿음과 그 충성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소망을 가진